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이라는 이 주제 가운데 21장 5항에 있는 시편 찬송에 대한 마음의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과 이 주제로 왜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하는지, 시편 찬송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예배 모범과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찬송이 예배의 통상적인 요소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편 찬송을 왜 우리가 불러야 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찬송에 우리가 평화교회 가서도 이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예배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째로는 시편의 어떤 성경의 영감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구약의 한 부분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시편을 부를 때 그 시편은 가스펠과 다르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로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노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재 문학가들이 정말 이 여러 아름다운 곡을 찬송 가사를 짓고 멜로디를 만든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한 시편보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찬송하는 일에 부합하고 어울리는 가사가, 내용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노래할 수 있는 가사를 우리에게 친히 준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성전에 청사진을 주고 또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를 내다보고 이 성전에 대한 찬양대를 조직하고 시편을 다윗이 부를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준비를 했던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수많은 소제목들을 보면요, 영장으로 또 현악에 맞춘 노래, 또 관악에 맞춘 노래, 모두 시편이 하나의 곡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또 다른 영감이라는 이유와 함께 또 다르게 시편을 우리가 불러야 한 두 번째 이유는 오랜 성경의 전통, 또 종교 개혁자들의 교회의 전통 속에 시편 찬송이 불려져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시편이 사용되었는데요, 시편은 이스라엘의 찬송책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줄곧 성전에서 시편이 찬송돼요. 다윗의 모든 곡들은 다 노래로 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죠. 때로는 기도로. 그래서 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이 찬미를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초대교회는 이 공예배에서 오직 시편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4세기에 라오디게아 공유의 이단 사상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일반 찬송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월절 전날 제자들과 더불어 만찬을 잡수실 때도, 성찬을 제정하실 때도 성찬이 끝나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그때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시편 찬송을 하며 나아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시편의 말씀을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며 시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구약과 신약에서 자신의 모든 그 진리의 내용을 말할 때 시편을 사용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 찬송이 이렇게 그 구약과 초대교회에 있었다가 여러분, 중세가 들어가면서 로마 카톨릭이 이 전체를 장악하면서 성경과 찬송을 빼앗아 사제들만의 전유물, 성가대 형태로 전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편 찬송을. 그리고 주 4세기 시편 찬송 외에 다른 찬송도 사용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세기에 살았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더 데움, 라우다우스 이런 뜻인데, 왜냐면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이런 말처럼 정말 다양한 정말 이렇게 로마 카톨릭 득세하며 다양한 음악과 기법들이 교회 안에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컨템포러리 음악처럼 다양한 문화 장르의 왜냐면 막 로마 카톨릭이 이 음악이나 이 여러 가지 분위기로 그들의 영적인 것을 압도하려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다시 시편 찬송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칼빈은 예배를 개혁하면서 무려 20년에 걸쳐 제네바 시편 찬송을 완성했는데 도르트 회의에서 1618년에 19년에서 시편 150편만이 교회의 유일한 찬송이라고 결의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역사를 좀 시편 찬송 부른 역사를 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가 16세기에 와서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교회의 음악도 개혁되기 이제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마틴 루터는 작은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뭐 37곡을 또 적석해서 교회에서 이제 불렀다기도 하는데요. 근데 루터의 이러한 공헌과 더불어 시편 찬송을 본격적인 궤도로 올려놓은 사람은 누구냐면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에서 개혁을 하다가 모함을 당해 이제 쫓겨나는데요. 그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누구에게 이 사사를 받냐면 그의 스승인 마틴 부처에게 목회를 배워요. 근데 마틴 부처가 독일어로 만든 시편 찬송을 하는 것을 보고 엄청 칼빈이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칼빈은 시편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프랑스에서 박해를 피해 이곳 저곳을 유량하여 다닐 때 만났던 프랑스 궁중 시인인 클레망 마로라는 와 더불어 프랑스 동북부 지역의 알사스 지역 전통 곡조에서 시편 가사를 붙인 시편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539년에 시편 찬송이 19곡 정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시편 전체가 아니라 19곡이, 그러니까 150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19곡이 만들어지고 칼빈이 다시 제네바로 돌아올 때 1541년에 돌아온 직후에 시편 찬송가 출판에 심혈을 기울여 1542년에 마로와 함께 만든 시편이 30곡을 더해서 19곡 플러스 30곡이 더해서 49곡의 제네바 이 시편 찬송집이 출간이 됩니다. 그 이후에 마로가 죽고 나서 일정 기간 이제 시편 찬송이 중단이 돼요. 그리고 칼빈 자신도 음악적 재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시편 찬송을 만들어지는 게 더디게 되죠. 그러다가 1548년 29살의 청년 데오도르 베자의 집에서 그 베자의 집에 방문하게 돼요. 이제 칼빈이. 그때 칼빈은 베자의 책상에 시편 16편이 운율에 맞춰 놓은 원고 초안을 보고 그 초안을 다른 목사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마로의 중단되었던 사역을 베자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칼빈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제 3년 전인 1562년에 비로소 시편 찬송이 150곡이 운율에 맞추어서 현재 저 유명한 제네바 시편가로 이제 서창원 목사님은 제네바, 김준범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저희는 뭐 스코틀랜드가 좋아서 이렇게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한국 교회의 이 시편 찬송가가 중세의 이후로 개혁자의 이후로 한국 교회에 정착하지 못했던 영향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이 시편 찬송가 1562년에 발행된 3년 동안 63판이 계속 화러너, 독일, 영국 등 20개국을 보급하기 시작하지만 여러분 왜 한국 교회에 이 시편 찬송이 안 불려졌을까? 이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개혁 신학을 하면서 뒤늦게 뭐 설교 원교원에 가서 한 번씩 부르는 그리고 목회 여기 개척하면서 처음으로 뭐 모르는 걸 연습해갖고 우리 아내가 모르는 직구 들으면 야 큰일 난다 딴 거 넣어라 이렇게 하고 막 다 이제 이게 아는 곡을 불러야 되니까 그렇게 막 두려운 마음으로 3년간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19세기 말 이후 2차 대각성 이후에 찰스 피니의 이 등장으로
이제 부흥이라는 그 성령의 막 주도적인 역사로 막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가스펠이나 이런 것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이 가스펠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예배 모범에 따르면 시편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이렇게 그것을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기존에 불렀던 시편의 150편 전체를 나름대로 수정하고 교정하여 이 시편 창조기비 출판할 수 있도록 후원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제네바의 이 찬송들로 우리가 이 시편 찬송들을 부르고 있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역사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왜 우리가 맨날 어린이들이 이해 안 된 감정에 와닿지 않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그 핵심은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노래 대신 하나님이 친히 주신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편으로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성경적 순종, 규정적인 원리, 또 이 원리를 이루는 길이며 신자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경건을 함양하고 가장한 완벽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도구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은 성경적인 예배의 규정적인 원리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와 칼빈과 청교도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명령되지 않은 것은 예배에서 금지된다는 원리를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 원리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 시편 집을 통해 친히 찬송과 지침서를 주셨으므로 인간이 임으로 이 찬송가가 아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이 아닌 정말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온전히 이것을 이 시편의 말씀과 찬양으로 하는 것이 성경에 순종하는 길이다. 이게 이 규정된 성경에서 규정된 예배의 방식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따르는 거죠. 두 번째 왜 시편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 완벽한 계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또 시편을 통해 계시된 이 진리를 통해 영혼의 회심과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내용을 설명하고 시편을 부를 때 영감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 백성에 대한 칭의에 대한 성화에 대한 또 기도에 대한 또 영혼의 회심이 시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그 가사들을 강사님도 설교하죠. 그 중요해. 설교하고 시편을 부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직분이나 이런 모든 구원의 길, 언약을 바르게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노래로 만든 신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불렀고 바실리우스는 시편은 모든 신성에 대한 요약이며 영혼을 위한 치료약의 창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교리를 우주적 안내서요. 모든 인간의 형편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이다. 칼빈에게는 큰 영향을 끼친 마틴 부처는 그 칼빈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시편 찬송은 요리문답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드러내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편 찬송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고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이 시편을 부르면서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칭의를 경험할 수 있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라면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 시편 찬송은 영적 교육의 탁월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예배에서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과 동시에 성례와 함께 기도와 시편 찬송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을 하나님께 찬양하고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노래할 때 정말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이것을 교육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시편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만큼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유익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큰 질문을 던져야 되고 시편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이 내용이죠.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모범에서 가르치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노래하는 것에 관해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모범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시편을 함께 부름으로써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다. 시편 찬송을 부를 때 목소리는 곡조에 맞춰 엄숙하게 내도록 해야 돼. 막 이렇게 세상 날라리처럼 이렇게 노래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가장 주의에 살펴야 하는 것은 가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부를 때는 시편의 설교와 시편을 풀어주는 내용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에스라나 느헤미야 수문학 강정에서 하나님이 낭독할 때 거기 있는 많은 학사들이 그것을 풀어주잖아요. 그렇게 설명,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님께로 향하는 멜로디를 만드는 것인데 온 회중이 다 같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모두가 시편 찬송을 가지고 있도록 한다. 그리고 연령이나 다른 사정으로 도저히 글을 배울 수 없는 경우 모두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그러나 회중 가운데 대부분 글을 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해 목사나 혹은 다른 당회원이 지명한 적당한 사람이 노래할 시편 가사 한 줄 한 줄 앞서서 읽어주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크게 이제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모범이었다면 좀 더 적용점으로 말한다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할 때 이제 좀 더 저 연구를 해서 이렇게 평화교회 가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해 쉽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가사에 대한 이해가 있는 가운데 이 웨스트 모범을 그대로 가서 적용을 해본다면 시편에 대한 1편에 대한 가사의 내용을 분명히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편의 1편을 아까 불렀는데 이 시편의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역시 목회자와 교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 시편을 잘 해설해서 교우들이 시편 말씀을 익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가사의 내용을 풍성하게 설교하고 가르칠 때 이 시편을 부를 때 그 가사가 우리 그대로 심령 속에 또 한편의 설교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을 해설하는 것 더불어 교우들도 지체들도 자녀들도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시편을 부를 때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시편을 불러야 되죠.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참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죠. 왜냐하면 찬양은 신앙 고백적인 내가 이 허물의 죄 사함을 받고 그 내 고백이잖아요. 일하지 않은 자를 정말 이렇게 그런 시편 32편에 있는 내용을 정말 말씀한 것처럼 이런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이런 것이 놀라운 감격 속에 이 시편을 이해와 동시에 감사와 불러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테크니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에요. 목소리는 곡조에 맞춰. 그러니까 막 우리가 처음에 시편할 때 하고 막 틀리고 했잖아요. 여기 김집사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우리 아내도 틀리고 막 어디서 툭툭 튀어나와 할 때 그러니까 어디서 뭘 잡아야 될지 몰라. 어디서 굵직하게 나와야 될지 뭘 깔아야 될지 저도 모르죠. 뭐 악보도 몇 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막 시편을 막 이승철 노래하는 것처럼
여호와 찬양하리라고 이렇게 막 보면은 있어요. 시편 찬양한 게 랩인지 뭔지 깜짝 놀래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링크 하나 걸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는 좀 어렵게 좀 접근하기 쉬워서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어떨 때는 매우 좀 빨라야 되는데 너무 느린 반주도 있고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은 너무 빨라서 경박하게 부르거나 그렇게 연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부르면 좋겠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인도자로서 좀 아쉬움이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말 시편 찬송을 부르며 예배의 왜곡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양하고 인간의 세속적인 감정이나 야망이 개입되는 것을 막고 예배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증진하는 이 시편 찬송.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이 친박자와 가사를 넣어주신 것이기에 가장 안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시편 찬송이다. 그러면 이 시편 찬송을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를 역사와 이 영적인 부분을 말했다면 적용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면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한데 그 첫 번째는 신자의 영혼의 영혼의 위로와 치유가 시편을 통해 그것을 해설해서 듣고 또 우리가 부를 때 내 영혼이 치유된다고. 그러니까 칼빈은 시편을 모든 낙심한 영혼의 해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이 인간이 느끼는 기쁨, 슬픔, 낙심, 경험, 우울,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이 침체로부터 우리를 위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위로의 그 신자의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된 경건의 함양과 마음의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우리가 시편을 찬송하는 것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억제하고 방황하는 감정을 제어해서 신자의 내적 성향을 같은 신앙 고백을 만드는 거예요. 가스펠을 혼자 막 누리고 막 혼자 막 가슴 줄이고 이럴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같은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설교나 성례처럼 믿음의 학교에서 마음을 훈련시키는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배가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찬송을 부를 때 같은 신앙 고백과 같은 진리를 고백하며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시편 찬송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전체 회중과 신자와 불신자 남녀 모두 한 목소리로 이 참여하는 복음의 규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 시편을 노래함으로써 거룩한 조화를 이루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공동체의 하나됨을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이 바로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이렇게 나중에 이 시편 찬송을 다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시편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을 마음속에 다 갖고 시편 찬송을 불러서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의 모범을 준수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